다윗. 죄에 넘어지고 회개한 사람. 사무엘하 11장 12장 1절에서 25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말씀으로 들어가기. 장군들과 전장에 나가 함께 싸우던 용맹한 왕 다윗이 변했습니다. 군사적 업적이 늘어날수록 스스로를 높이다 전쟁에 지쳐버렸을 수도 아니면 슬럼프에 빠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전장에 나가지 않았고 그 대신
여러 처첩들과 결혼을 하며 왕의 자리를 든든히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삶의 패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가 침상에서 일어난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황혼이 지는 지붕 위에서 다윗은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정욕을 품게 됩니다.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아내와 첩을 얻으며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던 다윗은 정욕에 쓰러지고 맙니다.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 그녀를 범하고 죄를 가리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기에 이른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괴로워하며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의지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죄악을 씻어 주셔야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정욕의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범죄하고 서로 불화하였으며 다윗은 아들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철저한 회개 후 시편의 아름다운 시들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하여 왕위를 잇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중에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기다리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가기. 아무리 귀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는 무엇보다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사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워진 그릇을 버려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더러운 죄가 있음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알려주시고 경고하며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닦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복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음행하는 아내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고는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 음행하는 아내 고멜을 계속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심판 대신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함께 나누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나눠보세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사과가 늦어져 관계가 어려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크게 잘못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은 27주차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벌써 다윗에 대한 이야기 5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의 제목이 다윗 죄에 넘어지고 회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하면 우리들에게 생각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다윗 하면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데 그 다윗도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된, 그래서 간음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저지르는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위대한 다윗도 죄에 넘어지고 빠질 수 있구나. 그러나 아무리 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다고 해도 죄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위대한 다윗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혹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 가운데 죄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죄에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또 하나의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윗이 어느 날 황혼역에 옥상에 올라가 지붕에서 저 건너편을 보는데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다윗의 눈에 아리따워 보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이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눈에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붉은 황혼역에 해가 지는 그곳에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여인, 어떻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다윗은 다윗성에 살고 있었고 그 여인은 일반 여인이니 일반 가정에 살고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 거리가 꽤 되었을 텐데 다윗의 눈에 그렇게 정확한 얼굴이 보여졌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아리따워 보인지라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다윗이 이미 죄에 넘어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죠. 가만히 우리 죄의 패턴을 바라보면 죄 자체보다 우리들이 죄에 넘어갈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하여 취약하게 만드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전의 삶의 패턴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전의 삶의 패턴,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황혼역에 저녁에 일어나서 궁전을 거니는 다윗을 바라보면 그의 삶의 생활 패턴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팁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소그룹 나눔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할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의 루틴이 깨어지고 우리들의 삶의 패턴에서 벗어날 때는 아니었는가? 여러분은 어느 때 죄에 가장 취약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혼여행 갈 때 오늘 선서한 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가라. 신혼여행지에서 가방을 열었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것, 그것이 성경이 되게 하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라. 죄에서부터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루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루틴을 잘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보다 저는 죄를 짓기가 참 힘든 사람이라고. 저는 어느 정도 알려진 사람이고 이렇게 매일 아침 묵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딜 가도 저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에 대한 그런 아이덴티티가 저를 지켜주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루틴을 잘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죄에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울타리를 우리들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은 그 루틴이 깨어지면서 무서운 죄를 짓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위에서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 누구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다윗은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시편 51편의 시를 다윗이 만들게 되죠. 잘 아는 시의 내용이에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쭉 띄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에 넘어진 사람이었지만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하자 그는 그 지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들 중에 누구도 죄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그러나 우리들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결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붙잡아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죄에 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구나.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셨어요.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저지른 정욕의 대가는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 다음부터 다시 다윗이 겪어야 되는 죄의 대가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지 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다음에 또 죄를 질 수 있다. 우리가 무섭게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들의 삶의 패턴에 루틴에서부터 무너져서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드러났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자,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기에 보면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라도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더러워진 그릇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더러워진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6개의 키워드로 본 이사야라고 하는 책에 차준희 교수가 쓴 책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온전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3R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repentance, 회개하는 것. 두 번째가 restitution,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보상해야 될 것 마땅히 보상해라. 그리고 세 번째 R은 reformation, 개혁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대한 마땅한 보상, 그리고 보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것. 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회개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다면 회개에 마땅한 보상이 우리들에게 있었습니까? 회개의 보상이 끝났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하여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 3개의 R이 우리들에게 잘 갖추어져야 올바른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나눔 가운데 이 3가지 R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죄에 넘어졌던 다윗을 다시 쓰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넘어졌던 사람 다윗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만 우리들이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들을 또 잘 치루어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 준비된 그릇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